성공한 사람들의 조건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네 번째 설교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애초에 실패하기를 원했던 사람은 없습니다. 왜 모든 사람이 성공하고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면서도 실패자로 인생을 끝내게 될까? 중요한 일입니다.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줍니다. 특별히 사무엘서에 나오는 4명의 인물 중에서 엘리 대제사장, 40년간 이스라엘 민족의 대제사장으로 있었습니다. 사울왕 역시 40년간 이스라엘의 초대 통일 국가의 왕으로 있었습니다. 불행하게도 두 사람의 삶은 실패로 끝났습니다. 반면에 사무엘 선지, 요즘 말하면은 저 두메산골 영세 농가 집에서 태어나서 어려서부터 하나님께 성전에 바쳐지고 평생을 일관되게 성공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다윗 왕 마찬가지입니다. 가난한 목부집의 아들로 태어나서 양을 치면서 들에서 스스로 단련하고 절제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인생의 연단을 거쳐서 위대한 왕 다윗 왕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 비결이 무엇일까? 이 문제가 오늘 우리들이 묵상하는 제목입니다. 사울과 엘리 대제사장은 좋은 자리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를 못했습니다. 특별히 사울왕은 그 감정의 기복이 너무 심해서 요즘 말하면은 조울증 같은 증상에 시달렸습니다. 사무엘상 19장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9장 9절 말씀. 사울왕이 다윗처럼 바닥에서 일어난 유능한 사람이었습니다. 능력이 있고 나라를 사랑하고 백성을 사랑했던 귀한 인재입니다. 그러나 사울왕에게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19장 9절 말씀.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의 집에 앉았을 때에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탈 때에, 이 표현이 심리학적으로 표현하면은 조울증으로 시달렸다는 내용입니다. 아침나절에는 온 세계가 자기를 위한 것인처럼 찬란한데 저녁낮에는 온 세상이 자기를 비난하고 자기 자신을 억누르는 적으로 변합니다. 그런 조울증에 시달리는 사람들은 정말 본인이 고통스럽습니다. 조는 아주 하늘을 나는 듯이 좋은 감정이고 울은 죽어버리고 싶고 온 세상이 자기를 공격하는 것 같고 아주 고통스러운 감정의 기복입니다. 그때 수금을 잘 타는 청년 다윗이 악기로 사울을 달랬습니다. 요즘 말하면 뮤직 테라피, 음악 치료에 해당합니다. 10절 말씀.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그는 사울의 앞을 피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힌지라 다윗이 그 밤에 도피하매. 참 사울과 다윗의 비교입니다. 다윗은 그런 험한 역경을 보내면서도 고비고비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붙들어 주시기를 간구해서 그 역경을 헤쳐나갑니다. 사무엘상 12장 1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2장 1절 말씀. 18장 12절 먼저 읽습니다. 18장 12절 말씀. 다윗이 어려움을 처했을 때에 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본문입니다. 사무엘상 18장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그를 천부장으로 삼음에 그가 백성 앞에 출입하며.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다윗은 역경과 시련 중에서 늘 하나님을 중심에 모셨습니다. 사울은 반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무엘 선지의 발탁으로 왕위에 오른 후에 여론을 중요시하고 적을 두려워하고 자기 감정에 휩쓸렸습니다. 미국의 다니엘 고얼만이라는 심리학자가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에서 심리학 박사를 받고 거기서 강의도 하고 언론인으로서 이름을 날린 분입니다. 다니엘 고얼만이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책을 냈었습니다. 이모셔널 인텔리전스, 우리나라에서는 감성지능, 그런 제목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 고얼만 박사가 쓴 감성지능의 핵심이 뭐냐 하면 지금까지 사람들은 지능지수 IQ입니다. 지능지수가 높으면 머리가 좋으면 그걸로 성공하고 행복할 것으로 생각해 왔습니다. 그러나 현대 과학이 발달하고 심리학이 발달하고 인문학이 발달하면서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능지수 높은 것이 아니다. 감성지수, 이모셔널 쿼션트 그럽니다. EQ라 그럽니다. 머리가 좋은 걸 IQ가 높다 그러고, 감성지수, 가슴이 따뜻한 것을 EQ라 그럽니다. EQ가 그 사람의 성공과 행복을 결정한다. 그런 내용입니다. IQ가 높은 것은 그 사람의 행복과 그 사람의 성공에 기여하는 것이 20%밖에 되지 않는다. 나머지 80%는 가슴, 인간성, 가슴이 훈훈한 사람, 가슴이 따뜻한 사람, 그 가슴이 결정한다. 그게 80%라. 근데 사람들은 머리 좋으면 성공하고 머리 좋으면 행복할 것으로 오해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천재적인 머리를 가지고 좋은 아이디어에 뛰어난 능력이 있으면서도 빛을 보지 못하고 불운하게 끝내는 예가 허다합니다. 문제는 가슴이다. EQ다. 그래서 다니엘 고얼만이 쓴 글 중에 EQ가 높은 사람이 CEO로서 성공한다. 기업의 총수, CEO, 기업가로 성공하는 것은 EQ가 높은 사람이다.
그것이 그 사람의 성공을 결정한다. 그렇게 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이냐? IQ가 나쁜 것은 사람의 힘으로 고칠 수가 없습니다. 부모로부터 태어나는 겁니다. 태어날 때 부모로부터 머리 지능이 좋고 나쁘가 결정됩니다. 그러나 다행한 것은 EQ가 나쁜 것은 감성, 지능이 나쁜 것은 이거는 훈련으로 인해서 자기 노력과 주위의 도움으로 고칠 수 있다.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EQ가 나쁜 사람의 특징이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참을성이 없는 겁니다. 내 친구가 중소기업 사장인데 나한테 그래요. 김 목사, 우리 회사 직원들이 내 별명을 뭐라고 붙인지 알아? 왕핏대래, 왕핏대. 자꾸 핏대를 올려서 하니까 왕핏대라 그래. 그래서 그 안 좋은 이름인데 심리학으로 말하면 EQ가 나쁘다는 건데 사장 하려면은 참아야지. 자꾸 핏대 올리면 안 되지. 그랬더니 요즘 젊은 애들 쓰려면 핏대 안 낼 수 없어. 하루에 10번도 더 열을 받아가지고 핏대를 안 낼 수 없어. 그래서 내가 말하기를 그러면 길은 한 가지구만. 사장을 안 해야겠구만. 사장 하려면 참아야지. EQ 나쁜 사람의 특징 제1호가 참을성이 없는 겁니다. 둘째는 비슷한 얘기지요. 화를 잘 내는 겁니다. 화를 펄컥펄컥 내고 자기 감정을 자기가 통제하지 못합니다. 자기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요즘 점점 늘어납니다. 한 번 화를 내면은 절제가 안 되는 거지요. 막 소리 지르고 던지고 막 얼굴이 막 열이 올라서 그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참 불행한 거지요. 사울 왕이 그랬습니다. 사울이. 그런데 이걸 고칠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 노력과 주위의 도움으로. EQ 나쁜 사람의 세 번째 특징이 인간관계가 나쁜 겁니다. 비슷한 얘기지요. 참을성 없고 화 잘 내면은 인간관계가 나쁠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이것이 자신의 노력과 주위의 환경으로 고칠 수가 있는데 어떻게 고치느냐? 근데 그거 가만히 읽어보면요. 성경 읽는 거 비슷해요. 다니엘 골만의 책을 읽으면은 다 성경에서 일러주는 얘기네. EQ란 것이 딴 게 아닙니다. 가슴이 따뜻한 거, 인간성이 좋은 거. 바로 갈라디아서 5장 22절 그대로입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성령의 열매 9가지가 심리학에서 말하는 EQ가 높다는 겁니다. 성령의 열매 9가지. 이건 훈련을 통해서 높여나갈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입니다. 5장 22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첫째 뭡니까? 사랑, 희락은 기쁨입니다. 무조건 기뻐해야 됩니다. 무조건 기뻐해야 망가진 EQ가 회복이 됩니다. 여러분, 성질을 내가지고 상대방을 확 뒤집어 놓고 상처를 주고 나서 본인은 빙글빙글 웃으면서 신경 쓰지 말어. 응? 괜히 해본 거요. 응? 그런 예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건 EQ가 망가진 사람이지요.
상대방의 상처를 줘서 뒤집어 놓고는 자기는 별일 아니라는 거예요. 늘 기쁨으로 대해야 됩니다. 사랑과 기쁨과 세 번째 뭡니까? 그래서 화평, 관계입니다. 관계, relationship. 상대방의 감정을 헤아려서 자기 감정과 상대방의 감정에 조화를 이루는 것을 EQ가 높다 그러고 성령의 열매라 그럽니다. 화평입니다. 화평. 그 다음 뭡니까? 오래 참음과 참을 수 없는 것을 참는 것이 이게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오래 참음의 열매를 영어 성경에는 long suffering 그렇게 표현합니다. 동명사로 long suffering 고난을 길게 참는 능력, 이게 성령의 열매입니다. 세상살이 고통스럽고 힘드는 건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돈이 많으면 고난이 없을 것 같지요? 좋은 집안에 태어나면은 다 편할 것 같지요? 굶는 사람만 힘든 줄 아십니까? 굶어서 힘드는가 하면 너무 먹어서 살 빼느라고 너무 힘듭니다. 굶으면은 기운 없어 힘들지만은 많이 먹으면 당뇨병 때문에 먹도 못합니다. 세상은 어차피 힘드는 겁니다. 그런데 힘드는 것을 길게 참을 수 있는 능력, 심리학에서는 EQ가 높다 그러고 성경에서는 성령의 열매 맺는다 그럽니다. 그 다음 뭡니까? 자비. 자는 상대방의 기쁨을 같이 기뻐하는 게 자입니다. 비는 슬픔을 같이 슬퍼하는 게 비입니다. 그 불교에서는 대자 대비하신 부처님 그렇게 말합니다. 상대방과 기쁨과 슬픔을 같이 나누는 것이 자비입니다. 상대방이 슬퍼할 때 같이 슬퍼하고 빕니다. 상대방이 기뻐할 때 같이 박수 쳐주고 기뻐하는 겁니다. 자비입니다. 자비. 자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상대방의 감정과 내 감정을 일치시킬 수 있어야 이 성령의 열매고 심리학에서는 EQ가 높다는 겁니다. 심리학에서 말하는 병 중에 무슨 병이 있느냐 하면은 어린이 상실증이라는 병이 있습니다. 어린이처럼 천진난만하게 웃고 까불고 놀고 이걸 상실하는 겁니다. 이상하게 성령 받았다는 사람들 중에 어린이 상실증이 많습니다. EQ가 망가진 겁니다. 어떤 교회는 가서 집회를 해보면요, 내가 아주 슬픈 얘기를 하는데 희죽희죽 웃는 교회가 있어요. 아주 유머로 아주 재밌는 얘기를 하는데 멍하니 앉았습니다. 그럼 내가 겁이 나요. 야, 이 내가 또라이 동네 왔나? 이거 어떻게 된 게냐? 좋은 교회일수록 슬픈 얘기할 때는 같이 슬퍼하고 재밌는 얘기할 때는 같이 웃고 감정의 이입이 즉각 반응이 있어야 건강합니다. 여러분, 슬플 때 슬퍼해야 되고 기쁠 때 기뻐해야 됩니다. 신산내 합시고 슬픈데도 아무 표정이 없고 기쁜데도 무슨 돌부처처럼 앉아있는 것은 그건 어린이 상실증이라는 질병입니다. 병 중에 무슨 병이냐면 종교성 강박증이 있습니다. 항상 기도해야 된다는 병입니다. 그래서 화장실에서도 기도하고 길에서도 기도하고 택시 타고 가는 사람 세워가지고 기도해 드릴게요. 택시 운전수 붙들고 기도받고 가세요. 이 강박증입니다. 강박증. 항상 기도하라 한다고 길 간 사람 붙들고 기도하고 화장실 가서 기도하고 이런 식이 됩니다. 이거는 EQ가 망가진 겁니다. 슬퍼할 때 슬퍼해야 되고 기뻐할 때 기뻐해야 되고 가장 인간적인 그런 감정이라는 것이 너무나 소중합니다. 자비 다음에 뭡니까?
양선, 상대방의 선한 걸 박수 쳐주고 격려해 주는 겁니다. 상대방의 나쁜 걸 봐도 덮어주고 좋은 점을 막 박수 쳐주고 격려해 주고. 그런 말이 있지요? 칭찬은 뭐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가, 코끼리도 춤춘다는가,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예. 여러분, 성령의 열매 맺어서 상대방을 늘 북돋아주고 격려해 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충성, 예수님을 중심으로 한결같이 나가는 게 충성입니다. 목사님 말 잘 듣는 게 충성이 아닙니다. 목사님도 잘못할 때는 충고해드리고, 목사님 그게 아니잖아요. 이래야 그게 충성이지요. 예수님을 중심으로 한결같은 마음, 충성 다음에 뭡니까? 온유입니다. 온유와 절제. 온유는 인간관계 부드러운 겁니다. 성경에서 온유는 세 가지입니다. 성경적으로 온유는 하나님께 온유, 이웃에게 온유, 자기 자신에게 온유입니다. 성령의 열매 맺으면 온유의 사람이 되는데 심리학에서는 EQ가 높다고 그럽니다. 이거는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기도와 말씀으로 고쳐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패하는 인생을 성공하는 인생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온유는 몇 가지가 있다고요? 세 가지. 하나님께 대한 온유는 사업이 망하고 병이 들고 사람들한테 욕을 먹고 해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 겁니다. 구약의 욥이 대표적입니다. 욥이 사업이 망하고 자식이 죽고 병이 들어도 주신 분도 하나님이요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이니 하나님을 원망할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 찬양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온유입니다. 사람에 대한 온유는 화가 나서 복수할 힘이 있는데도 참는 게 온유입니다. 언제든지 상대방을 복수할 수 있는데 참아나가는 것이 온유입니다. 힘이 있는데도 참는 겁니다. 힘이 없어서 참는 거는 그건 비겁한 거지요. 그거는 진짜 슬픈 일이지요. 자기 자신에 대한 온유는 자기 자신을 어떤 경우에도 절제할 수 있는 여유를 주는 마음. 그게 온유입니다. 온유. 여러분, 성령님에게 늘 기도해서 성령의 열매 맺어서 온유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에 절제입니다. 절제가 마지막에 나오는 이유가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9층 건물과 같아요. 1층은 사랑, 꼭대기층이 뭡니까? 절제. 그 밑에 기초는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서 사랑에서 절제까지 자기 자신을 열매 맺는 그 마음이 바로 성령의 열매고 심리학에서는 EQ가 높다는 겁니다. 그 망가진 EQ를 고치는 데는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다니엘 콜만이라는 사람의 책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EQ를 고치는 망가진 EQ, 성질 팍팍 내고 참을성이 없고 인간관계가 맨날 삐뚤어지는 그 사람이 치유되는 데는 심리학에서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가 사랑하는 겁니다. 그건 뭐 당연한 거지요. 연애하는 겁니다. 연애. 근데 뭐 전혀 총각들은 연애 잘하면 되는데 우리는 연애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뭐 한다 해도 얼마나 복잡하고 힘듭니까? 그러니까 있는 마누라, 있는 남편하고 새로 시작하는 겁니다. 별로 안 좋아해도 사랑합니다 하고 자꾸 사랑합니다 하다 보면 사랑해지는 거예요. 왜 아멘이 없네? 연애하는 게 연애. 있는 부부끼리 다시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게 망가진 EQ를 회복시킵니다. 두 번째는 예술입니다. 예술, 음악, 미술, 도자기. 예술 활동이 그래서 뮤직 테라피, 음악 치료.
우리 교회 예배가 왜 좋으냐? 항상 찬양이 있고 말씀이 있고 사귐이 있고 예배 자체가 치유입니다. 치유. 예배에 정성 들여 드리면서 성령의 열매 맺고 망가진 EQ가 회복되는 겁니다. 세 번째가 성령 받는 겁니다. 성령. 신앙생활에 깊이 들어가서 말씀과 기도 중에 성령 받으면은 망가진 EQ가 회복이 되고 성령의 열매 맺고 인간관계가 좋아지고 사업이 다시 일어나게 되고 성공하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을 우리 삶 속에서 적용해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삶으로 새롭게 시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성공하기를 원하지만은 실패하는 인생으로 끝나는데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 안에서 성령의 열매 맺어서 항상 도산안창호 선생이 그랬습니다. 훈훈한 마음에 빙그레 웃는 얼굴. 일제시대에 그 살벌했던 시대에 안창호 선생은 늘 훈훈한 마음에 빙그레 웃는 얼굴. 바로 성령이 함께 하시는 마음입니다. 성령의 열매 맺는 마음입니다. 심리학에서 말하는 EQ가 높아지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